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에 성전을 향한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며칠을 머무는데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유월절,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월절 절기에 제물을 바치러 오는 순례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때 유대의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까지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쪽에 사람이 그냥 가득했고,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예배하러 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주하고 바쁘고 막 이제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받고 주는 자들, 환전해 주는 자들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을 만들어서 막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면서 그들을 다 쫓아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것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걸 멀리서부터 소와 양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예배자들의 편리를 봐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부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의도적인 게 있는 거죠. 의도적인 것. 무엇을 의도했냐?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이런 모든 일들, 성전에서 이 돈 바꿔주는 이런 환전하는 일들이 부당한 수수료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부당하게 착취하고 부당하게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 이 권력을 사용해서 이들이 제공하는 이 재물을 비싸게 사도록, 양 한 마리에 20만 원이라 그러면 25만 원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이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도록 부당하게 거기에다가 뭔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을 상대로 타락된 종교적 권력의 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오는 동물에 대해서는 흠을 잡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직접 양을 끌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 그러면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흠을 잡아서 이거 제물에 못 쓴다, 안 된다. 직접 끌고 온 것은 안 된다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파는 거를 사도록 만든 거죠. 이미 그들이 준비해 놓은 그 동물들을 비싼 값으로 사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는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종교 권력에 세워진, 종교의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종교로 하나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현재 마치 이란과 같은 나라예요. 이란의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가 최고 통치자예요. 대통령도 있고 다 내각들이 있지만은 그 내각들 다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란과 같은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더 종교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 권력으로 부당한 돈을 착취하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냥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강한 열정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편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운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종교적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적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종교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이다. 맞으면 아멘. 맞습니까? 예, 여러분, 가장 성결하게, 가장 정결하게, 가장 정당하게, 가장 순수하게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안내해야 하고 정작 그렇게 해야 될 이 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하여서 부당하게, 부정하게, 더럽게 백성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요 소망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여러분,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다른 지역도 똑같이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불을 내려서 소멸하게 되시는데, 이 이유는 뭐냐? 그 지역이 죄악으로 타락된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그 지역을 지켜야 될 의인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있어야 될 의인들이 없어서 더 이상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끝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끝날 때 보면 마지막 보류였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이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소망이 대통령이나 내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소망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지막 소망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류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그렇게 막 살아내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인 교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당해야 될 그 성전이 부정하게 착취하고 더럽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고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발표회 때 가서 발표합니다. 아이들이 막 50명씩 나와서, 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막 50명씩 나와서 막 발표합니다. 부모가 거기 가서 아이를 응원하러 갑니다.
50명이 보일까요? 한 명이 보일까요? 안 해보셨어요? 50명 아이들이 보일까요? 한 명만 보일까요? 한 명만 보여요. 한 명만. 딱 한 명만 보여요. 걔가 얼굴 표정 짓는 거, 뭐 행동하는 거, 한 명만 보여요. 딱 한 명. 50명이 아니라 500명이 있어도 딱 한 명만 보여요. 끝날 때까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뭐 발표회 하고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눈에는 딱 한 명만 보여요. 다른 아이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하여 딱 한 명이 보이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바로 서잖아요. 세상 안 무너집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너지면 세상 무너집니다. 허튼 소리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성전에 가서 그거 팔고 뭐 하는데 그걸 뒤집어 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라는 무슨 정치가들이 하고 경제는 또 경제인들이 하고 뭐 사법은 사법인들이 하고 뭐 이렇게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거 성전에 가가지고 막 그런 걸 때려 엎고 뒤집어 엎습니까? 오히려 때려 엎고 뒤집어 엎으려 그러면 저 헤롯에게 가가지고 정치인들 붙들고 제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피켓 들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정치인들에게 가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가 부당하게 재판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에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놀란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권위가 그렇게 있다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성전이 생긴 이래로 아무도 누가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뒤집어 엎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지요. 감히 누가 그 일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했냐?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며칠 동안에 일으키냐?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냐?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21절에 그것을 무엇으로 깨달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일 동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곧 그 사명이 다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이 다시 재건축했어요. 재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정확하게 보면 헤롯 성전이 되는데 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은 이제 그 사명을 다 했다. 왜 다 했을까요? 여러분, 마치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미리 짓는 걸 모델하우스라 그러죠. 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리 앞으로 이제 건축되어질 모델하우스에서 다 모든 걸 보게 만들지요. 자재를 어떤 걸 쓸 것이며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 이게 모델하우스예요. 그것을 미리 보고 앞으로 지어질 이 아파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다 건축되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철거해 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의 아파트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모델로 만들어 놓은 이것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전이신 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그의 모델하우스의 사명을 다 했다. 진짜 성전인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는 이제 헐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AD 90년에 진짜 로마의 티토스의 황제가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반역하면서 자체 반역을 일으킬 때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AD 90년에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이 법궤, 출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법궤,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법궤 아시죠? 그 법궤가 어디로 언제 사라졌을까요? 법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법궤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냐?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해요. 몰라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 사라진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어요. 성전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사라지게 하시고, 법궤도 사라지게 하시고, 법궤를 찾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가 이제 나타나는 그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버리시고 진짜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것은 이미 돌로 지어진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리빙 성전이 되는 것, 리빙 템플이 되는 것입니다. 리빙 템플, 살아있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관광으로 한번 가보는 건 가능합니다. 성전에 우리는 어느 곳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실제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전을 허무시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 모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때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여러분은 안 놀라잖아요. 뭔 얘기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있었을 때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도 꼭 3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갖다가 바쳐서야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어느 곳에서도 예배하면 그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로 드려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시는 거.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들어왔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전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과 막바로 직통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 산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이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요즘은 장소의 개념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돈을 입금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가야만 됩니까?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줄 서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거 좀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만 돈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어느 곳에서도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그냥 돈을 입금하고 돈을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은행에 꼭 가야만 돈 입금하고 돈 찾아오고 그런 세상이 아닌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니까요. 영적 온라인으로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적 온라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꼭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영접돼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적 온라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한 자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크게 하는 분 한 분밖에 없네.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가서 언제 예배 드릴 거야?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라인 영적 예배를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온라인이 잘 되는 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세요. 내가 먼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진짜 막 빵빵빵빵 터지는 이런 나라는 진짜 세상에 없어요. 한국에 사니까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 아이고 다 그런 거 아니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미국도요, 온라인으로 잘 안 해요. 뭘로 하냐? 그냥 이메일 해. 이메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좀 봐주세요. 이메일 해놔요. 카톡 같은 거 안 해. 왜?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 이메일 해놓으면 그게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돼가지고 이메일 확인하고 그것도 뭘 보내요? 이메일을 보내. 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하루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그 캘리포니아 주 하나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영국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아요. 그게 미국 주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영국 한 나라의 총 GNP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 뉴욕 주 하나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프랑스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GNP보다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메일로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우리 한국은 카톡이야. 그냥 까똑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일제히 그냥 왔다 갔다 해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신속하게 진행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신속한 온라인이 준비되어 있고 5G가 빵빵 터지고 뭐 난리를 쳐도 접속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접속이 돼야, 접속을 해야만, 이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야만, 아니면 5G로 그냥 접속을 해야만 이게 접속이 되는 건데, 접속을 꺼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빠른 인터넷이 돼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온라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어 놓았는데 예수님하고 접속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접속을 얼마나 자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접속이 잘 안 돼요,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딱 누르는 그 순간 접속이 열리는데 예수님하고 얼마나 누르냐고. 오 주여,
이렇게 하면서 접속을 얼마나 자주 들어가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접속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루 중에 여러분이 오 주님 하면서 그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온라인을 열어놨는데 그냥 주님하고 누르는 그 순간에 열리는데, 주님하고 열리는데, 주님과 접속이 되는데 그걸 누르지를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과 접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핸드폰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하는 순간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 없어요.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 주님 하는 순간에 쫙 열려버리는데 그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하고 부르세요. 그냥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 딱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온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하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접속하시고 길게 접속하시고 오래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뭐 다 때려 부셨다, 뭐 다 상을 뒤집어 엎었다, 이것만 알지 왜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는 영적 온라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접속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막 우리 안에서 그냥 영적인 에너지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늘의 문들이 열리는데 그거를 열지를 않으니까 접속을 들어가지를 않으는데 아무리 잘 터지면 뭐 할 거예요? 주님과 접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의미가 없도록 만드시고 이제 성전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 되었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접속이 진행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영적인 회복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내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온라인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 회복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